화려했던 이 로마 제국의 이 멸망,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남긴 교훈 중에 하나가 이 도덕 불감증과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로마 역사가 무너져가는 그 마지막을 보면서 한 철학자는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라고 호소했고, 그러면서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야말로 이 한 나라의 이 축복의 이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또 타락과 불의의 원상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오늘 우리의 이 가정은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이루어 주셨다라는 게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이 유럽의 교회들이 그토록 부흥하였다가 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토록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을까? 많은 연구를 진행해 보지만 그 결론들을 이렇게 내리기도 합니다. 바로 가정을 통한 이 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는 그런 부분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분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하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멀어지게 할까? 그 이유를 가정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는 자의 가정,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신앙 교육이 부실해져 왔고 결국 이런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또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은 가정에서부터 있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 깨닫고 또 거기서부터 신앙 교육을 책임 있게 수행하지 않으면 이 무너지는 어떤 이 신앙 또 침체되는 교회를 그런 막을 길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슴 속에 각인하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고넬료의 가정,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넬료 가정에 대한 기록인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어느 면으로 보나 참 이상적인 가정이고 모범적인 이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가정의 이 방향을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믿음의 이 방향의 모습을 잘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 이 부모가 바로 선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바로 선 가정이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가 경건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인 이 고넬료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라고 하는 거. 그가 경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온 지방과 또 더불어 하나님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경외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 가정 안에 믿음을 갖는 자가 믿음의
가장입니다.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의 신앙생활이 경건했을 때 그 영향은 가족 전체에 미쳐서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또 신앙생활의 이 본을 보일 때 그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이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아직도 많은 사람이 김구 선생님을 주목합니다. 이 김구 선생님이 상해 임시정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외국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형편이 넉넉할 리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김구 선생이 퇴근을 해서 집에 왔는데 노모께서 이 배추국을 맛있게 끓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거 보면서 놀라면서 이 노모에게 여쭙니다. 아니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돈을 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배추국을 맛있게 끓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니 다른 사람들이 내다버린 이 시래기가 있어서 그것을 주워다가 이렇게 끓였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 김구 선생님은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화가 나서 어머니, 제가 비록 조국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피해 있지만 그래도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남들이 시장 바닥에 버린 것을 이렇게 줍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자 이 소리를 듣자 이 김구 선생님의 이 어머니께서 갑자기 크게 호통을 치면서 이 아들을 나무랍니다. 이놈아, 언제부터 이렇게 건방져졌냐? 너가 이렇게 교만해졌냐? 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버린 이 시래기를 주었기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냐?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나이 많이 든 아이들을 이 종아리를 걷으라고 하면서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렸다고 하죠. 근데 이 종아리를 맞던 이 김구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묻죠. 이놈아, 울기는 왜 우냐? 라고 묻자 어머니, 종아리가 아파서 내가 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때리시는 그 어머니의 이 팔에 매전처럼 힘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참 눈물이 납니다. 라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물을 이 어머니가 길렀던 것이죠.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는 이 신앙이 독실한 권사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아들을 이 믿음으로 키우면서 이 아들에게 늘 두 가지를 강조했다고 하죠. 너는 어떠하든지 교회를 떠나지 말라. 항상 교회 안에 살도록 하라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순종하면서 살아라라는 두 가지를 항상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민족의 큰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님의 배우에는 이처럼 정말 믿음이 있었던 정말 훌륭한 이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자녀가 올바르게 이렇게 서기를 바란다면 이 믿음의 이 가장이 어른이 바로 서야 합니다. 부모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 자녀 또한 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다라는 사실이죠. 부모가 경건할 때 자녀의 신앙도 경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런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이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사람이 또 우리이고 그 믿음의 사람이 얼마만큼 이 경건으로 하나님의 신앙 앞에 바로 서 있냐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증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고넬료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경건을 따라 또 오늘 말씀 뭡니까? 그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많은 사람을 이 사람으로 구제했고 또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경건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큰 복으로 가정으로 늘 거듭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설교가였고 그러면서 많은 회중들을 이 믿음으로 이끌었던 이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고 또 많은 책을 집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세상을 가르치고 또 교회 안으로 이끌었던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는 커서 이 독실한 여성, 기독교 여성을 만나서 결혼해서 신혼 초기부터 철저히 이 신앙의 가정을 형성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뤄 나아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이 같은 때에 그와 함께 자란 동네 친구였던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도 역시 어렸을 때부터 이 에드워드랑 같이 신앙생활을 쭉 했던 사람인데 그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해서 결국 자신도 이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또 이제 믿음의 길을 떠나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죠. 후대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의 이 가계를 쭉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을까? 100년도 훨씬 지난 그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이 가계를 쭉 한번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에드워드는 그 조사 그때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 저술과 또 변호사, 판사가 수없이 많았고 공무원들, 그 중에 또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또 미국 부통령이 1명, 이런 이 가게의 후손들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분도 후손이 1292명이 있었는데 에드워드의 한 배 정도 많은 수죠. 근데 쭉 조사해 보니까 유아 때 사명한 사람이 309명, 또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또 매춘부, 도둑, 또 살인자, 평범한 사람이 한 53명 정도, 이렇게 쭉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의 어떤 이 극단적인 예일지도 모릅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깊은 영성이 있는 이 가정과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이 가정과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이 좋은 예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우리들의 이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경건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믿음의 가정을 향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 부모인 우리가 가정에 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믿음을 잘 세우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경건한 신앙이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 중에 하나는 가장인 고넬료의 말에 순종하는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의 말씀, 그 뒷부분 24절과 25절의 이런 이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이 친척들과 자기 친구들까지 가정에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마장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러니까 고넬료의 이 말에 온 가족이 또 가정이 순종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를 기다렸다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일, 영원히 잘 되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일에 모든 자녀들이 이 가정이, 이 가장, 믿음의 가장의 말에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이 믿음의 가장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고넬료의 가족들은 이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들의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가정이고 신앙만큼은 믿음의 가장인 이 고넬료를 따랐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의 이 핵심적인 이 교육의 장은 바로 가정. 이 가정에서 이 신앙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유대인임을 저버릴 수 없는 그런 강한 선민의식과 가정, 그런 모든 생각들을 이 가정에서부터 교육받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들을 교훈들은 이 자녀들을 좀처럼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이 신분과 정신을 떠날 수 없게 합니다. 붙들어주는 게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 교육을 잘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잠언에 보면 잠언 2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신앙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여서 악을 행치 못하도록 혹은 이 불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옳은 길을 가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 바른 인격과 신앙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고 또 양육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그럴 때에만 참된 지혜를 얻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으나 없으나 이것을 전하기에, 이것을 행하기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늘 가르치고 또 전하고 그것이 바로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이 링컨이 있죠.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군인으로 복무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자신의 상사인 이 육군의 그
대령과 함께 어떤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맞은편에 앉아서 대화하다가 한 번은 그 대령이 자기 소지품에서 위스키를 딱 꺼내어서 술잔에 가득 붓고 이 링컨에게 이제 권했다고 하죠. 그때 링컨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또 한참 있다가 이번에는 대령이 담배를 꺼내어서 링컨에게 다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이 어색해하는 이 대령의 모습을 보고 이 링컨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나이 9살 때였습니다. 갑자기 병세가 악화된 어머니가 저를 머리맡에 부르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뼈가 앙상한 그 손으로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냐 라고 말하자,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너는 평생 동안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이것이 내게 하는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 어머니 또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때부터 저는 술과 담배를 그때부터 입에 전혀 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평생토록 이 어머니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그 대령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쭉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이 링컨을 이렇게 바른 사람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나쁜 습관과 행동을 제한하여서 옳은 길로 가도록 그의 인생의 길을,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그에게 가르친 것이죠. 마지막에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잘 지키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이어가게 하는 사명,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의 이 마지막 소원, 자녀들에게 남길 이 마지막 이 말이 이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갖고, 또한 우리의 이 신앙의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말,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끝까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어떻게 보면 생명의 선물입니다. 끝까지 잘 지켜라. 잘 지켜라. 동시에 끝까지 우리가 정말 바로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그들을 바로 세워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주신 이 교훈처럼 부모이고 또 믿음의 가장인 우리가 먼저 이 경건한 신앙에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그 경건 앞에 바로 서 있어서, 신앙이 바로 서 있어서 올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 길이고,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는 그런 길이고, 또한 그 지혜임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요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온전한 우리의 가정, 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